이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나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동안은 모압에서 제물을 바치고 이 곡물을 바쳤거든요. 조공을 바쳤는데 그걸 중단해 버렸어요. 배반한 거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이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이제 크게 다친 겁니다. 중병에 들었습니다. 일어나질 못하고 그 침상에 누워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든지 또 하나님께 겸비한 모습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큰 병에 들어서 일어나지 못하니까 그 블레셋 땅에 에글론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봐라. 내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회복될 수 있겠느냐? 사신을 보내서 물으라고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2절에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이방신에게, 이방인의 땅으로 사람을 보내는 것이죠. 여기서 바알세붑은 발음하기도 좀 어려운데 바알세붑 하면은 파리의 왕이에요. 파리 대왕. 그러니까 바알세불 하면은 귀신의 왕이고 바알세붑은 파리의 왕이에요. 참 이상하죠. 이게 그런 이상한 신에게 가서 물어봐라. 아마 뭐 소문으로 들었겠죠. 그 바알세붑이 병을 고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신에게 물으라고 사신을 보내는데 이걸 다 알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네.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마리아에서 이제 에그론으로 가는 사신을 만나서 아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 물을 선지자가 없어서 저 이방신에게 물어보러 가냐. 내가 아하시아 내가 그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을 전하게 됩니다. 너 돌아가라. 사신들에게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돌아가서 이 말을 왕에게 전하라. 그래서 사신들이 이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니네 왜 이렇게 빨리 왔냐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한 사람이 말하기를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는다 하라고 전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용모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뭐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습니다. 그 용모를 이야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이 아하시아가 누군지 아는 겁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이런 선지자,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저 에그론의 바알세붑에게 가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완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우리가 섬기는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고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아버지가 어떻게 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근데도 지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마음이냐면 네가 나한테 한번 와라.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가 왕인데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제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완악하고 패역한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너 반드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네가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경고한 것이고 이건 바꿔서 말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고 스스로 회개하고 겸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이게 기회 주는 거예요. 이런 문제 있으니까 너 죽을 거니까 나와가지고 기도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가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네가 죽으리라 이제. 그러니까 너의 신변을 준비하라.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성전으로 달려가서 성전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까지 한 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걸 간구하게 열심히 겸비하게 그렇게 간구하죠. 하나님께서 15년을 생명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이런 경고가 오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사인은 뭐냐?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이런 사인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너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는 뭐, 너 반드시 나와야지 산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지 너 반드시 그래야지 산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자들을 보냅니다. 50부장 보내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읽은 말씀인데 9절부터 한번 보면은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50부장 보내서 50명 엘리야에게로 보냅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군사를 보낼 필요 없잖아요. 엘리야는 혼자인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부르면서 왜 50부장을 보냅니까? 군인들 50명을 무장해서 왜 보냅니까? 겁주는 거죠. 이거 지금 뭐 왕의 권위를 위협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50부장을 가서 왕이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명을 태울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즉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부장과 50명 병사를 사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아하시야는 자기 때문에 50명이 죽고 지금 이게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 게 사실이고 하나님께 권능이 있는 게 사실이고 엘리야 선지자가 말할 때 그렇게 되리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려와서 너희를 살릴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말대로 됐잖아요. 그러면 이걸 봤으면 자기가 겸비하고 하나님께 나올 생각을 해야죠. 그죠? 경고도 받았고 그런 사인도 실제로 벌어졌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 또 사람을 보내요.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네가 내려와라. 어떤 오기도 아니고 이게 뭐 자존심 피우는 것도 아니고 지가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도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죠. 또 50부장을 보내요. 그래서 50부장과 50명의 군사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엘리야를 왕이 내려오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또 그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명을 태우리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태워요. 이런 일이 있으면은 아하시야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또 보내요, 사람을. 50명을 또 보냅니다. 그래서 세 번째 50부장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50부장이 참 지혜롭습니다. 말씀해 보면은 13절에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되 그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와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네.
이 50부장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금 102명이죠. 102명이 불타서 죽었잖아요. 이 사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무슨 잘못입니까? 그 또 함께 올라간 50명이 다 벌벌 떨고 있는 거겠죠. 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야기하죠. 나의 생명을 귀하게 보십시오. 이전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불타서 죽었는데 여기 있는 50명을 귀히 여기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뭐 내려가 달라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든 귀하게 봐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내려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려오게 되죠. 내려와서 아하시아에게 이제 또 이야기하게 되는데 저는 이 50부장의 태도를 아하시아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면은 내 생각과 내 뜻을 돌이켜서 예? 내 완고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겸비하게 와야 되는 거죠. 오히려 이 아하시아의 아버지 아합은 어땠습니까? 겸비한 마음을 가졌어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 그 성경에 보면요. 열왕기 상 마지막에 21장에서 가서 보면 포도원 빼앗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나봇의 포도원. 이스르엘 평야가 있는데 거기 포도원이 굉장히 좋은 포도원이 있습니다. 이 이스르엘 평야는 곡창지대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봇의 포도원에서 좋은 포도주가 나오고 와인이 나고 하니까 아합이 그거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봇에게 너 이 땅을 나에게 팔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봇이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정하신 것을 이게 율법입니다. 분정하신 것을 기업 물을 자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는 팔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이 아합이 막 속상해가지고 병이 난 거예요. 끙끙 앓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데 갖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알아 누웠어요. 먹어야 되는데 먹는 것도 다 안 먹겠다고 하면서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이세벨이 와서 부인이 와서 당신 왜 밥을 안 먹냐고 그랬더니 내가 여차여차해서 나봇이 포도원 안 판다고 해서 그렇다고 내가 그거 갖고 싶은데 못 가져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 그런 것 가지고서 걱정하냐고 내가 해결하겠다고 진짜냐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이 사람 2명을 사서 불량배 2명 사가지고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고발하죠. 왕과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고 왕을 모독했다. 이렇게 거짓 증언으로 해가지고 끌고 가서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나봇을. 나봇과 그의 아들을 쳐서 죽여요. 그리고서 그 포도원을 빼앗는 거예요. 그런 짓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경고해요. 그래서 아합에게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으니 하나님이 너를 버렸고 너는 나봇이 피 흘려 죽은 그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를 핥을 것이다. 네가 죽을 것이고 이세벨은 개들이 성읍에서 뜯어먹을 것이다. 경고합니다. 그리고 너의 아들들, 너의 속해 있는 사람들 다 죽을 것이다. 아들들도 다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경고하잖아요. 예언하잖아요. 엘리야가. 근데 그때 아합은요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겸비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자기 옷을 찢으면서 붉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그리고 풀이 죽어서 다녔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말씀을 보면은요. 21장 29절 말씀 21장 29절 말씀에 보면 27절 말씀에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런 모습 풀이 죽어서 다녔대요.
붉은 베옷 입고 내가 잘못했죠.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죠.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회개하고 풀이 죽어서 다녔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이 겸비한 것은 내가 보느냐. 그래서 내가 이 재앙을 그때에는 아합 때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때에 내리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아들 때에 여호람 때 다 죽어요. 그러니까 아합 때 그렇게 되지 않고 여호람 때 다 죽고 형제들 다 죽고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 다 죽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지 말고 빨리 나오는 게 좋습니다. 겸허하고 겸비하게. 지금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아하시야.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내려와서 얘기하거든요. 너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데 찾아다니지 말고 바알세부백에 가서 물어보고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왜 다른 데 가가지고 기웃거립니까? 하나님께 겸비해서 간구하고 간청하고 아합의 모습 그렇게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겸비하게 풀이 죽어서 다니는 거. 풀이 죽어서 다닐 필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혹 보면은 보통 대부분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고 몸이 약해지고 부르심을 받을 때쯤 되면은 그렇게 전도하고 그 전에 그냥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래도 안 했던 사람, 고집 피우던 사람 이런 사람들도 몸이 약해지잖아요. 죽을 때가 되잖아요. 암 걸리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께 나오거든요. 근데 끝까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봤어요. 그 자녀들이 아버지가 마지막에 뭐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영접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아닐 것 같아요. 끝까지 그래요, 끝까지. 암 걸려도 그래요, 암 걸려도. 겸비한 마음이 안 된다. 이게 망하는 마음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때로는 또 징계를 받게 될 때든지, 어느 때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갖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